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명의 때 힘을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가슴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워 벗어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로석의 지하철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의 경로석에 한 아가씨가 앉아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가씨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이야. 그러자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도 돈을 내고 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돈 내고 타는 자리가 아니고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자리야. 네, 그랬다는 것이죠. 네. 예. 원래 유머를 2개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성공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런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에 하신 3가지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적인 뜻과 정신을 그것을 바르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하신 일인데 여기서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림과 같은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3가지 사역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가요, 그런 필요가 느껴지면 그런 사역을, 그런 은사를 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많이 이제 소식을 접하고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드는 마음은요, 정말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많은 어떤 딱한 사정과 아프신 분들을 다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여자 집사님이신데 부모님이 10수년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30대 중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장애를 앓고 있어요. 장애. 중증 장애. 또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동생이 허리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 집사님이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내게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을 치유해드리고 싶은데 또 아버님도 치유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치유 사건이 벌어진 이 배경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참고하면 좋은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는 주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에는 영혼 구원과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 강남과도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셔서 그 예루살렘은 반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잘 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만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절, 즉 유명 절기가 올 때에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 남성들은 3대 절기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은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절기 자체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절기들에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거든요. 나름의 정신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정신과 의미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의 그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에는요,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남문, 북문, 동문, 그리고 미문이 있어요. 그리고 양문이 있어요, 양문. 그 중에 북동쪽에 위치한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은 뭐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희생 제물로 양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고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가축의 양인데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문. 근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에는요, 말씀을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설. 그 전설은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순간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된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에 이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전설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3절에 보니까 각양각색의 각종 병든 자들이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그 장면, 그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해결받고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막 너무 질서가 없고 막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설이기 때문에 정말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수로가 있어요. 큰 수로, 감개 수로. 근데 그 수로에 어떤 계기에서 물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면 한순간에 그 연못가가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들어갔는데 병이 치유가 된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이 와전이 돼가지고 이게 전설로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이 되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설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함은 있으나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각자의 사정들로 막연하게 행복, 행운, 문제 해결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마다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요, 서로 돕지를 않아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치유와 성공은요, 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한 해답이 없어요. 해결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취직만 하게 되면 임용고사를 준비했었는데 교사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교사가 됐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생각보다 월급도 작고. 취직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후에는 또요, 여러분, 결혼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 자녀가 또 장성해서 성장하면 또 어른이 되면 또 노후 문제가 걱정이 돼요. 노후가 어느 정도 책임져지면 건강 문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자녀가요,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우리 손주를 봐달라고 또 그래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는요, 사실 치유의 현장이 아니라요, 이 경쟁과 실패로 사람을 몰아넣는 그런 세상의 모습.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사정이 딱한 사람이에요. 병으로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막연하게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과 열정과 꿈과 목표가 다 멈추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을 쭉 보시면서도 그 중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유독 바라보시고 집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딱 집어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을 집단으로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꼭 집어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항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38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약으로 인해서 실패한 시간을 말할 때 38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진멸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시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만에 율법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사역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40과는 가깝지만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38년은요, 이스라엘의 실패, 제왕, 불순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서 치유받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몸 자체가 불순종과 실패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나서 다시는 질병이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고 이 환자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38은요, 40이 되기 이전의 숫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40을 통과하면 회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은혜가 들어오기 직전에 마지막 상태를 바로 38년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악과 실패와 무능력을 깨뜨려 버리시고 고쳐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오늘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역사와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멈춰 있다라고 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병명인지는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어. 그러나 아마 마비, 중풍과도 같은 그런 병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숨을 쉬고는 있어요. 호흡은 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까지도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경건의 영성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그 멈춘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물어보시거든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6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한 목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보통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가 너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요, 그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신세 타령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막연한 소망과 기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의 문제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70대 대기업 회장이 하는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대요. 근데 60대까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는데 70대가 딱 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지,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바로 태도의 문제인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책임을 떠넘기더래요. 그래서 탓을 저 사람 탓입니다. 이 사람 탓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나름 사역에 대한 몇 가지 구상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등록을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여겼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해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계획들은요, 재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 또 어떤 일은 사항이 돼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교회를 딱 결정하고, 또 맞은편에 만화방도 있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복도 앞에다가 인형 뽑기 기계를 장착을 딱 해놓고, 인형 뽑으려고 오는 사람은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무료로 교제하고 나누고, 1,000원 주면은 인형 뽑기에 넣어가지고 인형을 뽑고, 어차피 돈이 계속 순환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 앞에 딱 설치를 해놓으면은 할 수 있겠다. 뽑기도 준비해놓고 이런저런 구상을 했는데 복도에 설치하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안 되는구나. 또 제가 여기가 이제 이주구가 젊은이 인구가 유입이 많아요. 나가보면 초등학교도요, 막 전교생이 1000명이 달해요. 900 몇 명이에요. 와, 반도 막 학년에 7개 반이 있어요. 젊은 부부 세대가 많아요. 아, 그러면 아기 학교 프로그램이나 부부 학교 세미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전문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강사가 필요한 이런 어떤 재정의 부분들. 이제 구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함께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아, 이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학교 앞에서 막 테이블을 깔아놓고 하고 싶은데 함께할 인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저런 상황, 환경, 핑계에 불과하다. 진짜 내 문제는요, 제 안에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해보고자 하는 그 용기, 추진력이 제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합독해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 사람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적용적인, 실천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병자에게 선포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어졌고 이 병자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환자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임하면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딸이 들어야 돼. 정작 내가 정말로 붙잡고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많은 말씀을 하지만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딱 받으면요, 정신이 번뜩 납니다, 여러분. 정신이 차려지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생각이 바뀌고 힘이 막 솜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멈추어버린, 그리고 죄를 자꾸 짓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매번 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만 탓하고 환경 탓만 하고 여러 가지 것들만 탓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 나누었지만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어요. 환경 탓만 하고 사람이 없다라고만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연결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붙여주세요. 지역교회 등록자가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이 붙고 사람이 연결되고 등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 목사, 네가 바로 내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 네가 나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다. 네가 진짜 목사가 돼야 되고 진짜 믿음을 지녀야 되고 진짜 나와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돼. 그게 중요해.
그게 되면 그거는 자주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동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 실천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의지했거나 나를 묶고 있었던 과거의 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죠. 뭐를 들고 가라고요? 내 자리. 이 자리는 돗자리 같은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우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 곁에 항상 있었고 자신은 치유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붙들고 의지까지 했던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돗자리예요. 자리. 이 자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들어라, 치워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자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의지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 의식, 태도, 과거에 묶여버린 어떤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안 돼. 나는 저거 못해. 과거의 실패의 기억,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짓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 돗자리 같은 거를 들고 치워버려라, 던져버려라, 버려라, 이제 필요 없다. 의지하지 말라, 묶이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에서 이미 실패해버립니다.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에서 마음에서 미리 실패해버리면 절대 회복과 치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도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시골 교회에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그 권사님이 나의 등을 딱 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현아, 너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큰 그릇은 아니고 작은 그릇 중에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는데 작은 그릇들 중에 큰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딱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봐도 딱 맞는 말이네. 그런데 그게 나를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나를 묶고 있구나. 이게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청산해 버려야 되는 것, 의지하고 묶여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리하고 청산하고 묶여있고 의지하는 게 뭔가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야 될 이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라고 하셨죠.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 삶의 방향, 사명의 길, 내가 너에게 준 비전, 그 길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어 서 있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때는요,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말고 그런 장애와 제약과 단점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거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자에게 이제 치유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라라고 삶의 방향으로 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요,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력하지 않고 안주해버려요. 그러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적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요, 나아갑니다. 일주일도 막 금식해요. 강야도 막 통과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비전과 영적 목표가 지닌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안주해버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작은 문제만 생기면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항아리에다가 똑같은 항아리 두 개를 놔두고 생지를 그 안에 넣어놓고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쪽 항아리는 빛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 항아리에는 아주 손가락만한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바깥 빛이 들어가도록,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이 항아리 안에 생게는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빛 한 줄기가 있는 그 생게는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소망과 목표, 생명, 비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비전과 소망과 꿈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예배자들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목표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38년 된 병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열정과 목표, 또 젊었을 때 그런 의욕, 이게 다 사라지고 이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가족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고요, 돈이 없는 것을 탓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붙잡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하고 묶여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버려 던져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비전, 소망을 새롭게 세우고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내 모습임을 알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의지하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삶의 방향과 영적 목표를 세우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고